11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서두격으로 다니엘의 그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출세를 향하여서 유리한 상황도 있고 출세를 가로막는 불리한 선택과 결단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눈 한번 지그시 감고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뜻을 정하여 참으로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먹고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공동 번역에는 결심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여러 그 버전이 있어서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purpose, 목적하였고라고 하는 말, determined 이렇게 해서 결심하였고, resolved, resolution이라는 말의 동사형 아니겠습니까? 새 결심을 그렇게 표현할 때 resolution이라 말하게 되는 것처럼 결단하였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렇게 번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의 결심인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가 있는 것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뜻을 정하기도 하게 되고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음식을 가려 먹을 거야, 건강을 위하여서, 채식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몸에 나쁜 것들을 빼기 위하여서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심하고 뜻한 것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면은 그건 세상에 우리보다도 더 아주 지독하고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얼굴이 빛나고 다니엘처럼 지혜로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튜닝을 하여서라고 하는 말로 바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튜닝을 안 하게 되면은 소리가 제각각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타를 향하여서 찬양을 인도할 때 그것을 향하여서 조율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비싼 악기라 할지라도 소리가 거스릴 수밖에 없고 그 음정이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튜닝이 악기들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의 코드에 맞도록 튜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에서의 삶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게 되거나 개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난 위험이고, 그리고 이 네 소년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선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으로서 경험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과 9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이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국률, 여러분이 늘 들어오게 되었던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은 안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돌봄과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나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값없이 용서하시는,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모성적인 사랑,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때로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분명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를 향해서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시는 너그러움이 있게 되듯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넉넉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 나임, 국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라고 말하게 되어서 정말 그를 목적으로 삼게 되어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게 되었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었을 때 이방의 그러한 권력자가 이방에서 정말 이방 나라의 처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과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처세에 능한 왕궁의 사람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풀게 하셔서 그 다니엘과 세 소년이 결심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들어주게 하였고, 물론 조건부였지만 들어주게 하면서 국률과 자비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국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은 이방의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마음먹고 작정하시게 되면 능히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고 작정하고 뜻을 정한 것은 내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고 은혜와 국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복과 은총으로 남겨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과 세 소년이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는
여기에는 이 물과 야채류, 채소만을 먹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고기에 대한 거절입니다. 최초의 비건주의자가 다니엘일까? 그런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된 다음에 그 고기의 대부분은 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전에서 바쳐지게 되었던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서 결국 먹고 마시게 되었기에 이 왕이 섬기는 신전 앞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고기를 먹고 이 왕의 식탁 앞에 놓여져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차려놓게 되었던 왕의 식탁 앞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우리 쉽게 말하는 것처럼 눈에 들어야죠. 눈 밖에 나서 출세가 보장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왕이 산의 진미를 차려놓게 되었던 왕의 식탁의 자리에 잠시 들어가지 않게 되고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채소와 야채와 물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몸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열흘 동안 조건을 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택보다는 제의적인 음식보다는 정말 자신의 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네 젊은이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 몸에 당뇨가 있는 것처럼 당이 있는 사람이 사탕이 좋고 설탕이 좋고 달달한 것이 좋아서 계속 그것을 먹으면서 당뇨가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 먹는 것을 내가 조절하게 되면서 내 몸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가 이 육식만을 취하게 되고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 꽂혀서 그것을 계속 먹고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다가오게 되는 몸에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면은 결국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하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과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이 과감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을 향하여서 여덟의 말미를 달라라고 요청하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결국 환관장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자신감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 속에서 참 은혜로웠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정말 비가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합 앞에 보여주게 되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게 되면서 비 오는 것을 함께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 한 구절이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그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안 보는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서둘러 마차를 타고 비를 맞지 않고 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 결국 그에게도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담대함과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주시게 되었던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보아야 할 것은 21절입니다. 여러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정한 날짜가 나오게 되고 횟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말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레스 왕은 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바뀐 제국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이 시간의 갭이 70년, 69년, 70년 되는 그러한 시간의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의 갭이 있게 되었으니 다니엘이 8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서 살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다가 갔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분분하게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의 왕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셨냐고 하면은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향 앞으로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이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환관장을 통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전혀 뜻밖의 권력자였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인데 다니엘은 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만에요? 끌려온 지 70년 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마음먹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고 지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마음의 작정과 결단이 오랜 시간이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지만은 마음 먹고 작정하게 되었던 다니엘의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70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70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를 기약하게 되고 가족들 가운데서 부모가 변하길 원하고 자녀가 변하길 원하고 주변의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변화를 꿈꿔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은 청년 다니엘이 80대 초중반에 이른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고 그 노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게 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언니를 보아도 다니엘이 자기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조국을 등지고 오게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이제는 살만하게 되니까 한국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게 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며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샘플 본보기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동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최고의 목적과 우선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내 문제와 삶의 고민들을 향하여서 들어주신 하나님이요, 내가 구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의 변화의 역사와 응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서 1장이 다니엘서 전체 12장까지 있는 13장까지 있는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의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였을 때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위로와 격려와 은총과 답도 주시지만은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누려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 끝을 보게 되었던 다니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마음먹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실함을 보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불러 깨워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지난하고도 눈치를 보고 부담스럽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시행착오도 겪기도 하였고 음모 가운데 빠지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 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다니엘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은혜와 거룩한 역사를 체험할 때까지 마음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구하며 신앙의 중심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방의 환관장을 통하여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게 되었듯이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시게 되면은 환경도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도 주장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복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